오늘 신앙 성장의 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그렇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 하지 않습니까? 99세가 된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에 베풀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칭찬받았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말씀의 내용에서부터 쭉 보다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사실 처음부터 이런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여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걸음마를 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 살펴보겠지만은 정말 훌륭한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연단과 또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장면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모태신앙이다 뭐라라고 까불지만은 사실은 부모님이 신앙이지 그게 저의 신앙입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한 숟갈 한 숟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태산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태산은 한 줌 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죠, 그죠? 바다 대양 크다,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바다가 한 줌의 그런 한 줄기의 그런 물줄기로부터 바다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아멘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 단계를 우리 한번 살펴볼 겁니다. 4단계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의 그 신앙 성장의 단계를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좀 투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성한 분량이죠, 그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 어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1단계가 뭐냐면은 외적 시험의 단계, 또 가뭄과 기근의 단계라는 거예요. 무슨 단계다? 외적 시험의 단계, 가뭄과 기근의 단계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 이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는 장면의 말씀이 12장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받는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의 길들이 그냥 이 대로가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복들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하늘의 빛처럼 아브라함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12장 9절, 우리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겪게 된 것이 뭐예요? 10절 말씀에 기근을 겪게 되었으니 기근.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한 거야. 기근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먹을 일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갔겠습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비춰서 봤을 때 예수 믿으면은 우리들에게 뭐가 그냥 막 쏟아져야 되는데, 복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보건고사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재어보시는 첫 번째 시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장독 때나, 그죠? 그 쌀, 요즘에는 뭐 쌀을 그냥 퍼서 하지만 저장고가 있잖아요. 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말로는 뭐 통에다가, 쌀통에다 넣고, 쌀 처음에 넣고, 또 뭐 어떤 항아리에다가 물건을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흔들죠? 막 흔들죠. 왜 흔들어요? 깍깍 차라고. 깍깍 차라고 흔드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 뭐가 없어지라고. 빈틈이 없어지라고. 그래서 깍 채우려고 우리가 통을 흔드는 거예요.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 속에서,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시험을 주시고 테스트를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잘 넘어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첫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과거의 새신자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신앙교육을 하다 보면은 종종 정말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가정 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든지, 남편에게 또 문제가 생긴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가 도저히 뭐 이래가지고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정말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중도에 이렇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포기를 해버려요. 스타트 해가지고 처음에 땅 했는데 뛸라 그러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이것은 무슨 현상이다? 영적인 현상이다. 아까 사도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우리가 뭐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하도록, 축복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나쁜 집단에서 부하가 있습니다. 내 똘마니가. 그 똘마니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 손 씻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 씻고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일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집단에도 우리가 잘 알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집단을 인치를 하고 괴롭히고 엄청나게 그 집단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손해나니까. 그 부려먹어야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집단의 유익이 있고 악함의 유익이 있으니까. 물귀신 작전을 내려와서 순순히 그를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단마귀는 우리를 못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의 생명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 영적인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시험의 단계에 들어가면 외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러한 다 못한 현상, 영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딱 쉬워요. 이거는 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눈에 이거는 보이는 것들이요. 딱 다가서면은 아하, 여러분 절망하거나 낭망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막 이렇게 마음속에 실족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아, 이게 지금 뭐가 장난치는구나. 사단마귀가 장난을 치는구나. 사단마귀가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사단마귀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구나 라는 이 마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쵸? 아이고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죽었다. 그러면 무슨 일만 생긴다?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살았다 그럴 때 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4장 말씀 속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을 못하래요. 환영하고 반기고 모셔드리래요? 아니죠. 못하래요.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닥쳐오거나 그리고 삶의 어려운 일이 닥쳐날 때 여러분들이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거기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침에 잠을 자고 딱 거기 그 궁전을 나갔더니, 성을 나갔더니 성 밖에 그냥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왜 다 죽었어요? 적들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성을 점령하려고 진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제 죽었다고, 나 죽었다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 허허, 좀 경고망동하고 그러냐? 경고망동하고 그러냐? 마음속에 그냥. 엘리사는 그냥 상황과 다르게 마음을 그냥 덕 하고, 믿음 없이 그냥 그런다고 그냥 하고. 네가 지금 보지 못해서 그런데 뭘 보지 못해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네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가 뭐를 해? 그 사환을 향해서 기도를 딱 해주니까 사환의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딱 열리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람 군대가 성읍을 싸고 있는 그 성읍 이면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겹겹이 모여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외적인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쳐와도, 환란이 닥쳐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시험이 다가와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군천사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지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흔드신다는 거예요. 흔들으신다. 우리들에게 무엇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단계에서 그냥 픽픽픽 쓰러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첫 단계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단계. 이 아브라함이 이 기근의 단계를 넘어가서 2단계 문제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 단계가 뭐냐면 이 내적 시험의 단계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적 시험의 단계. 그 내적과 시험의 단계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짓과 타협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11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의 문제를 벗어나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뭐 좀 이렇게 거기는 애굽에는 가뭄이 안 왔으니까 이제 먹을 것도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12장 11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가 이쁜 거예요. 이쁜 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식솔과 더불어서 아내가 그 마을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그냥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쁜 사람들이 그냥 다 그 아내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 하도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 요즘 시대처럼 치안이나 경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뺏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법이니까 왕이 그냥 뺏으려면 얼마든지 뺏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야, 저 양반들이 내 부인의 사례를 빼앗아 가면은, 야,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가면 어떡할 거야? 마음에 그냥 불안함이 엄습을 하는 거예요. 엄습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를 써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꾀를 쓰는 거예요. 꾀. 그 잔머리라 그래요.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잔머리를 써도 좀 글뜻하게 써야 되지. 그냥 너무 좀 그렇게 좀 티나게 썼어요. 그 사라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누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애굽 왕이 뭐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누이면은 걸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데려가서 부인을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여러분 행태와 작태를 우리가 봐야 돼. 아브라함의 행위와 작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부인을 누이라 그러면은 부인이 누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뭐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려고 자기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내적 타협을 하는 거예요. 거짓 단계에 들어가는 거짓.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를. 나의 신학적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를 왜 기라 그러고 그런 것을 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쵸? 우리가 그런 경우, 아이고,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이게 시원찮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적 타협과 내적인 그런 거짓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보려고 노력하고 힘써. 이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아니야, 아니야, 막 머리 흔드는 거 떨어지라고, 말씀 떨어지라고, 머리 막 흔드는 머리,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 거짓으로 스스로를 무장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아닌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못하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중에 내 마음속에 타협과 적당주의, 기회주의와 여러분 싸우시기 바라요.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자기가 살려고 육신의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힘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적 타협, 두 번째 내적 타협과 내 안의 거짓으로 타협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신학적 성도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눈에 보여요, 분명히. 어려움을 닥쳐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 정말 어려움을 믿음이 조금이나 있는 사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거를 잘 넘어가요. 근데 평안이 찾아오고 뭔가 좀 유익함이 오고 뭔가 좀 잘 되는 것들이 온다. 그러면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돈을 좀 벌기 돈이 없으면은, 그죠? 돈이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주여 돈을 뭐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뭐가 두둑해져. 지갑에 이제 두둑해지니까 괜히 그냥 지갑 툭툭 때리면 이렇게 쭉 피고, 이야, 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무엇에 쓸 것이냐, 아하, 여행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그냥 막 여행 다니고 막 주일 그냥 빼먹고, 그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들 다. 그러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해도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my way입니다.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나에게 뭐만 주십시오. 복만 주십시오. 뭘 참견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예? 금 나와라, 뚝! 은 나와라, 뚝! 앞길이 열려라, 뚝!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스스로 양심을 속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로 사실 우리가 잘 넘어가셔야 돼요. 아멘. 이 단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예배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3단계가 뭐냐면은 이 이제 3단계, 1, 2단계, 육적 단계에서 3단계, 영적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기의 포기와 희생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절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이제 물질의 부유함과 우리 이전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여져서 이제 네게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뭐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생겨지는 거예요. 네게부 지역은 물이 적은 지역이에요. 물이 없어. 물이 없다 보니까 누구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자기 가축들에게 그 꼴을 먹이려고 풀을 뜯기려고 서로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 속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노체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에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믿음의 경지가 조금 올라간 것 같죠? 그죠? 우리 앞에서 1단계, 2단계에서는 가뭄에 그냥 나 죽니, 너 죽니 그러다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쁘다고 하니까 그 이쁜 아내가 그냥 부러워가지고 아내를 뺏길까봐 그냥 타협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뭐예요? 조금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달라진 모습이, 그죠? 달라진 모습. 조카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포기합니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조카 롯에게. 근데 여러분, 이게 의문점이 들지 않아요? 갑자기 12장에서, 그죠? 12장에서 13장으로, 창세기 12장에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확 돌변을 하죠. 그쵸?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 이상하다 생각을 할 거예요. 뭐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갔는데 12장에서는 나 죽니 너 죽니 그러던 아브라함이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조카 롯에게 포기를 선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보를 하고 너는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도 싸우지 말자고 하회의 제스처를 취하고 굉장히 달라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속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1단계, 2단계에서 잔머리 썼죠. 스스로 살아나려고 힘쓰고 했었죠. 근데 살아나려고 힘쓰고 했을수록 발버둥 칠수록 점점 뭐예요? 늪속으로 빠져들잖아요. 어려움 속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에서 뭘 하게 생겼어요, 이제는. 아내를 빼앗기게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처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살아보려고 힘썼는데,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야, 안 되는구나. 머릿속에. 발버둥 쳤는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깨달음을. 누구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꾸 뭐예요? 그냥 곤란한 일 생기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었어. 진짜 이때는 뭐가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인생에 답이 없어요. 해결점이 없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탁 간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전율을 느끼셔야 돼요. 전율을. 아브라함은 한 것이라고는 잔머리 쓴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힘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속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첫걸음을 띄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걸음을 띄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자충우돌하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삶을 누가 주장하시더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더라.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내 마음의 생각으로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 손, 꽉 잡았던 손을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전투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들 것처럼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펼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놀라운 여러분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마침표가 지켜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무엇이 열린다? 시작점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무엇의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든 정말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셨던 그 간섭하심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계기와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발전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적 단계에서 3단계 무엇으로 영적 단계로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포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 삶이 포기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에 얼마나 인생이 편해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인생이 편해지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추정하려고 하는 그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인생이 내 것이면은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죠? 인생,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나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나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주신 인생의 길 위해서 우리는 그저 무엇할 뿐이요?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계기를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양보하게 되었어. 믿음이 쑥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쑥 가버렸다. 이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양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하니까 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맨날 싸우는데 보니까 별로 이상한 거 가짜는 것들로 싸워요. 먹는 거로 싸우고 피자 먹는 거로 싸우고 치킨 먹는 거로 싸우고 맨날 싸워요. 뭐 툭닥툭닥거려 싸우고 근데 애들이 조금 커버리니까 큰아이가 커버리니까 싸움이 덜해요. 왜요? 이제는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하니까 더 이상 못할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없죠.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 네가 더 먹어라. 어? 동생이 뭘 하는 거? 네가 더 해라. 네. 큰애가 양보할 수 있어요. 왜요? 큰아이가 뭐 했기 때문에? 네,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은 싸울 일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싸울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시기 바라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숨 걸지 마십시오. 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마십시오. 양보하면서 하십시오. 대답 소리가 안 나서 양보하고 사십시오. 양보하고 살아요. 부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부인한테 양보하시고 신랑한테 양보하시고 자식한테 양보하시고 직장에도 똑같아요. 직장에도 그냥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돼요. 양보하십시오. 우리가 하나의 유일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복음의 진리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다 그냥 웬만하면은 양보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작은 사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큰 사람이 양보하는 거지. 그래서 그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다가 누가 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화낸 사람이 졌다라고 표현하지고요. 화내고 락한 사람이 진 거예요. 그래? 화내. 웃으면 화내. 그래? 아, 미안해. 그럼 끝나요.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막 달려들어가지고 네가 막 그래. 그래 딱 쳐다보다 뭐라 그래. 딱 쳐다보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미안해. 기운이 그냥 기운이 그냥 쫙 빠지는. 미안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잘못했다는데. 그게 여러분 신앙인의 여기 했던 3단계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라는 거예요. 작은 일 가운데 여러분 양보하고 작은 일 가운데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4단계는 신앙의 승리 단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 단계. 이야,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승리 단계. 우리 창세기 14장 11절, 우리 12절부터 우리 1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내가 사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북부에 그돌라오메오 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소돔 땅을 침범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잡아가 버렸는데 그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해야죠. 구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씀이 우리가 생각 없이 보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극적인 말씀입니다. 집에서 훈련되어진 가신들이에요. 집에서 훈련되어진 사람 318명을 데리고 밤에 추격을 해가지고 야밤을 딱 기습해가지고 그 롯을 구해내는데, 자,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셔. 캐스천 질문이 뭐냐면은 집에서 훈련된 사람이 여러분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이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사람은 뭐냐면은 동네 그냥 그저 불량배들이나 깡패들이나
혹시 이제 가축을 키우면서 가축이 뭐 짐승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훈련돼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이요, 목자들. 이 목자들이 전쟁을 해서 훈련된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습을 한다 그러고 야밤을 틈타서 습격한다 그래도.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공격을 감행하죠? 자,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여기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 군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공격하자 그러면 따라오겠습니까? 뭔 소리 하시냐고, 목사님. 그런 섭한 얘기를 하시냐고. 가실라면 혼자 가시라고. 왜 뭐 이렇게 따지면 가신들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지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막 쫓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믿으면 무엇하리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 그 믿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이 다윗 왕의 물맷돌처럼 돌처럼 이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돌덩어리 하나가 무엇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318명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무엇하리라 그 적들을 초토화시키리라. 그 적들에게서 누구를 뺏어오리라. 롯을 뺏어오리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승리. 이 정도는 돼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그죠? 예,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가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딱! 피고 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공략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해낼 수 있다. 누가 계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는 무한 긍정이 되어야 돼요. 무한 긍정.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든 나는 무엇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 삶의 과정들을 깨뚫어낼 수 있는 강력함이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영적 승리,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소원하기는 우리 전국교회 믿음의 백성이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에서 4단계로, 궁극적으로 3단계, 4단계의 신앙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가지고 우리 2020년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표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직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누가 욕구를 맞지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강력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냥 절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정음교회에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 여러분 2020년도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